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면 일단 우리는 승리자가 됐다 하고 믿으면 딱 맞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이긴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좋죠? 누가 지고 나서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졌다, 기쁘다, 기분 좋다 하면서 지고 나서 그것을 아주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거 참 좋아합니다. 또 저는 어렸을 적부터 좀 유난하게 좀 이상하게 이 승부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 하여튼 꼭 이기고 봐야 돼요. 지면은 이렇게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이기고 보고 싶은 그러한 하여튼 그런 면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한번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공기놀이 아시죠? 여자 아이들이 하는 공기놀이. 제가 처음 공기놀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사촌 동생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죠. 국민학생 때 처음 사촌 동생과 함께 공기놀이를 하는데 이거 분명히 여자애들 갖고 노는 놀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놀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막 던지고 막 콩콩 뛰고 막 뒤집고 난리를 치면서 하는데 완전히 막 그냥 경지에 이른 그런 공기놀이를 하더라고요. 전 그 옆에서 입을 하 벌리고 처음 이제 따라 하다가 이제 완전히 완패를 당했죠. 막 뭐 50년, 100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저는 잘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공기가 손 위에. 그래서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어요. 졌다. 그래서 공기를 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간 맹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자매들을, 사촌 동생들을 이기려고 막 연습해서 이제 찾아가요. 가가지고 공개하자고. 결국 억지로 이기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심지어는 여자아이들 노는 그러한 게임까지도 같이 하면서 막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참 한 가지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를 항상 이기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거 참 괜찮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승부욕에 강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승자로 만들어주겠다. 항상 도와주고 함께하고 밀어주고 힘을 주셔서 나를 승자로 만들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한두 번 승리가 아니라 너는 완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 역시 나의 주 그리스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승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영생 얻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육신 안에서 세상을 대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있지만 육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승리 is guarantee. 보장. 아멘. 아멘. 저는 이런 말을 들 때마다 흥분돼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쁘고요.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기처럼 사용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은사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로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잖아요.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그 견고한 성읍은 실은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초월하고요, 아무리 힘써도 그 여리고 성읍은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모든 장애물, 모든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자, 이 무기가 진짜 나한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것이 기억이 났어요. 이 영화는 이렇게 액션 코미디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한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일본 사무라이 알죠? 사무라이가 한 명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무라이가 칼을 딱 뽑아 들더니요, 막 이 시퍼런 그 사무라이 칼날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막 이렇게 싸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단자예요. 눈매며 몸 자세며 하여튼 그 사람한테 풍겨나오는 모습이 아주 매섭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쪽에 이 상대가 서 있는데 이 상대는 백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평범해요. 그냥 아무런 무술하는 사람 같지도 않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무라이 앞에 딱 서 있는데 하나도 겁먹어 하질 않더라고요. 그냥 여유 있게 씩 웃으면서 느긋하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 하나 봤더니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더니 그냥 빵 쏘는 거예요. 코미디였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여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단자, 실력이 높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실은 더 높은 무기 앞에는 두 손 드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엄청난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앞에 수십만 사람들이 진을 치고 수만의 사람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씀을 붙잡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모든 존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항상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합시다. 네. 네. 한번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강력한 무기로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승리자의 삶을 살면서 한 가지 특권이 있어요. 특권. 자, 저는 이거 진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하고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을 율법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보면 이미 너희는 기뻐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너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엄청난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힘들어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반드시 그 상황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솔직히 오늘 야외 예배 가는데 계속 비가 왔잖아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조금 기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어저께 막 금식하면서요, 기도했었어요. 어제 밤에 성전에 나와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한번,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지난주부터 일주일 내내 비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오늘이 폭우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비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 기도밖에 없다.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근데 아침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삐졌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조금 서운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아멘. 하여튼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아멘입니다. 하나님, 하여튼 그릴만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예배 은혜스럽게 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잘 은혜스러운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마음을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금세 기쁨이 생기고요. 막 우리 영어 예배 드리는데 또 은혜가 넘치고요. 지금 또 여러분 얼굴 이렇게 따뜻한 데서 보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쁨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감사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진짜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리고 진짜 어려움이 생기고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왜 이런 일까지 생겨야 하나 하는 그러한 좌절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어거스틴이 이 초대교회 후에 이제 교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주 귀한 분이죠. 이분이 책을 쓰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어거스틴도요. 실은 참 믿음 좋고 뭐 영성의 대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떠한 사건을 보고 참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AD 313년에 그때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의 칙령을 발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속 믿음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 중에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도도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됐고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감옥에 잡히는 걸 각오하고 예배 드려야 했고요.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게 목숨 거는 거였어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쭉 지켰는데 이 에딕 오브 밀란이 이 밀란의 칙령이 선포되면서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종교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떳떳하게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이 나라에 완전히 크리스찬을, 기독교를,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나라로 이제 삼게 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게르만족이요, 이 로마를 침략해서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죠. 로마가 사라집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핍박과 억압 가운데 살다가 이제 좀 어깨를 펴고 이제 좀 믿음 생활하고 이 나라의 국교가 됐는데 이제 좀 하나님의 이 믿음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될 이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게르만족한테 침략을 당해서 왜 나라가 망해야 되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깨달았답니다. 나중에 이 게르만족이요, 그곳에서 다시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가 더 힘차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나라를 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거룩한 파괴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사업을 나를 위해 예비해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이 무너지고 병들고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더 크고 더 소중한 보배로운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잠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넘어져서 자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귀한 승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항상 승리를 결론으로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성경 공부 좀 해서 그래도 좀 알아야 되니까 성경 공부해야지. 자꾸 형식으로 치우치고요. 자꾸 어떤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리기가 쉬워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습관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그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너무나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믿었던 게 있어요. 다윗이 믿었던 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패배하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멸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깊이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가 다른 어떤 외형적인 그러한 행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었고요. 그는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시편 8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 하나님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요. 그래서 결국 시편 18편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자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신이 서 있는 자, 승리가 보장됩니다. 어느 누구 앞에도 불안해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Church Dogma, 교회 신학론 이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당대 명서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12권이나 되는 시리즈로 교회론을 이렇게 정리한 아주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참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이 크리스찬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던 그때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다 부인하고요, 그냥 완전히 이 교회가 클럽처럼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돌아가셨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강조하는 그러한 클럽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성령운동이요? 없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그때 칼바르트가 이 교회론을 다시 정립하면서 책을 발간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바람이. 그때 독일에서 어떤 기자가 이 칼바르트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칼바르트 선생님, 당신께서 이렇게 기독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이 귀한 책을 이렇게 출간해 주셨고 이렇게 12권이나 되는 아주 명서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칼바르트가요,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칼바르트는 그 12권에 대한 책을 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 부르겠다.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하면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한 가지만 분명히 붙잡아도요, 우리 인생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감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하루하루가 최고의 행복과 최상의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잡다한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의심, 불만, 될까 안 될까? 다 될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무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장난입니다.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만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남는 유일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이론과 나의 경험,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보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워놓은 나의 바벨탑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잘못된 이론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요. 잘못된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오직 예수,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승리 안에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